자, 오늘은 주님의 영에 계속 감동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7장 42절에서 51절 말씀을 교독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아오다니 네가 나를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마.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곧 만군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모은 우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에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자 모두 달아났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제 설교 영상을 제가 봤어요. 근데 말을 너무 빨리 했더라고요.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짧고 그러니까. 그래서 야, 이게 성도님들이 듣고 정신 없으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지난주 설교를 요약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였어요. 그래서 핵심 구절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의 전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도 있고 술의 충만함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 그랬죠?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소멸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벤님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불장난하고 불을 물로 이렇게 부어서 끌 때에 불이 꺼지는 걸 표현하는 단어가 스벤님이고, 그렇게 성령을 끄듯이 끄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또 전제 조건은 뭐죠? 우리가 성령을 불로 끌 수도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끄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지난주에 H2O를 그냥 두면 물이지만 그때 열을 가하기 시작하면 그 열이 활성화돼서, 그렇죠? 그게 기체가 되고 큰 기체도 옮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액티베이팅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그냥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냥 그대로 살 수도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안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히 임재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성령 충만함이 나와야 된다고. 그런데 반대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스벤님이 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전제 조건에는 또 뭐가 있죠? 정말 큰 전제 조건. 성령이 꺼지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꺼질 수 있죠? 성령이 그 안에 계셔야지 꺼지죠. 성령도 안 계신데 꺼지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대전제는,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성령이 뜨겁게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해당되는 거지, 사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사실은 관계가 없는 말이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충만해지는 거지, 성령님도 안 계신데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땅을 팔아서 다 줄까 말까 이런 고민하다가 반만 내고 다라고 속이자라고 교회와 성령을 속이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때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개역개정에서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라고, 오히려 성령이 아니라 사탄의 마음으로 가득 찰 수도 있다. 그리고 개역 세번역에서는 사탄에게 그 마음이 홀렸다라고 표현했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거듭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마음에 성령님을 받은 다음에 그 사람에게 내가 성령으로 살 것이냐, 내 타락한 본성으로 살 것이냐라는 이제 그 선택이 또 다시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두 가지와 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첫 번째는 타락한 나의 본성, 그리고 그 타락한 본성을 틈타고 간사한 계략을 꾸미는 사탄 원수마귀의 간계와 맞서 싸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런데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싹 사라지나요? 그래서 천사처럼 변하나요? 그러던가요?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니까 그 순간부터 천사로 되던가요? 예수님 믿는 시어머니들 보셨죠? 천사로 변하시던가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항상 이 혈액형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우리가 A형을 소세지라 그러고, B형을 단무지라 그러고, O형을 뭐라고요? 오이지라 그러고, AB형은 지지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A형 소세지는 뭐라고요?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고, 그게 A형이고, B형은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고 이렇게 얘기하죠. 또 O형은 오이지는 뭐죠? 오지랖 넓고, E는 좋게 얘기해 줍시다. 이해심 많고, 지랄 맞고, 오이지. 근데 AB형은 뭐라고요? 그냥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지랄 맞고. 그래서 지지지라고 그랬죠. 오상선 목사가 무슨 형이라고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지랄 맞아요. 좋텐다요, 아주. 그래서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 물론 혈액형 하나로 모든 사람이 일반화한다는 게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의사 선생님도 계신데 피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AB형을 좀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AB형을 싫어할까? 환영받은 적이 없거든요. AB형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 이상하대요. 천재 아니면 바보라 그러면서 뭐. 그런데 제가 저 자신을 봤을 때 AB형이 이런 것 같아요. A형의 기질이 나왔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B형의 기질이 나왔다가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A와 B형이 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다. 자꾸 좋게 말하면 천재 같다 이랬다가 나쁘게 말하면 바보 같다 이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A형, B형 자꾸 나오는 게 A, B형이 아닐까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꼭 그렇게 지지진 것 같다. 왜냐하면 어쨌든 성령으로 충만함이 나와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막 이랬다가 갑자기 타락한 본성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다가 타락한 본성 나왔다가,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면 세상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쟁이들은 지지지하면 이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나왔다가도 또 타락한 본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타락한 본성과 항상 싸워야 돼요. 어떤 사람들 막 그 귀신이다 뭐 어쨌다 뭐 이러는데, 뭐 귀신의 일들도 있어요. 근데 그 귀신으로 핑계 대지 말고, 대부분의 문제는 뭐에서 문제되냐면 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그걸 제어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 다스려야지만 이길 수 있지.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어떤 분은 성령 충만이 90% 나오고 가끔 10%의 나의 타락한 본성이 나올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함이 10% 나오고 대부분의 삶이 타락한 본성으로 90%가 채워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오상섭 목사는 몇 프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도 이제 시골에 가야 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시골에 본가에만 가면 타락한 문성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막 나와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그 본가에만 가면 이렇게 술이 먹고 싶은지 뭐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절대 이번에는 가셔서 술 먹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타락한 본성으로 또 지랄 맞고의 성격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여러분,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쫓아 살기 위해서 성령을 먼저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막 그때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했을 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막 불같은 막 이상한 게 막 나타나더니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쟤네 술 취했나?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사는 여러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크신 비밀 하시면 말할 수 있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술 취한 게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마지막 때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막 이러면서 막 그 예언이 지금 임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막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이게 순서예요. 회개하고 침례받고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이게 회개 없이 성령을 받는 일은 없어요. 순서가 뭐라고요? 먼저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정말 죄인입니다. 내가 이 속을 들여다보니 너무너무 타락한 죄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 드렸어요. 구원은 너무 쉬워요. 회개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의 순서도 침례받고 고백하고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내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이건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너무 쉬운데 반대로 구원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요, 인식의 전환이 와야 되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난 죄진 게 없는데? 이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난 죄진 적 없어. 왜? 바로 여기 근처에 사시는 어떤 어머님도 우리 유사모님 친구의 어머님인데 나는 죄진 적 없어. 그래서 교회 안 다녀도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분 정말 죄인이 아닐까요? 죄인이죠.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어떤 눈이 점점 떠지냐면 내 내면의 타락함을 보는 눈이 점점 떠져요. 내 여기에 이렇게 썩어 있었나? 점점 그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아니면 켜켜이 이렇게 숨겨놨던 것들이 이제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고백하죠? 자기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괴수라고, 보스라고, 최종 보스라고, 그렇게 우리 친구들을 그렇게 말해야 이해가 쉽죠. 이번 성경 공부 또 목사님이 집에 가서 다 질문할 거예요. 자기 저거 받아 적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바른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안에 죄를 봐요. 근데 믿음이 어설픈 사람들은 우월감을 갖죠. 자기의 우월감으로,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해 주기 쉬운 거죠. 그래서 먼저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쉬우면서도 반대로 어렵다는 게 사실 이게 신기한 일이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그 인식의 전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욕하던 사람이거든요.
뭔 교회가 이렇게 많냐는 둥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목사님들 막 욕하고 겁도 없이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랬던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우리 여기 형제들도 있는데 말썽 많이 부렸잖아요. 그렇죠? 가지 말아야 될 곳도 많이 가고, 그런데 목사가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 인식의 전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순간.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돼서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고 있는 자리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게 제 능력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요. 예전에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괴짜 같은 제자가 하나 있었나 봐요. 그 제자가 선생님,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는 하나님 뭐 하고 계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대요. 그때 칼빈 선생님이 농담처럼 짓궂게 대답을 했대요. 너같이 쓸데없는 질문하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고 계시지 않았을까? 뭐 이런 대답을 농담 삼아 하셨다고. 그냥 이건 우스갯소리고요. 모든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 계획하고 계셨대. 그래서 에베소서에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이 계획되어 있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택함 받았다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실지도 계획하고 계셨고 그 가운데에서 예정하고 계셨고 우리한테만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는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지금 이제 과거, 현재, 미래 그냥 하나로 하나님 앞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식에서는 이해 못해요. 사람의 범주 안에서는. 어쨌거나 우리는 이 땅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계획을 하고 계셨다고 하나님 예정하고 계셨다라고 거기서 예정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계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계획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있었는데 어때요? 우리 동희는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너무 좋아요. 우리 철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 우리 진송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 막내 누님은 어떠십니까? 있었던 것 같습니까? 예. 그런 것 같죠? 예. 부끄럽지만 그런 것 같죠? 괜찮아요. 저도 부끄럽고요. 우린 다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우리가 애굽에서 마지막으로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고 그때 정해진 유월절이 뭐라고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틀에 이렇게 바른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문에는 뭐가 발라져 있다고요? 예수님의 피. 우리 최유리 최한이 뭐가 발라져 있다고? 예수님의 피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예. 피가 발라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시냐면 우리가 완벽하게 살았냐 안 살았냐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마음의 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발라져 있나 안 발라져 있나 이걸 보는 거예요.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을 자들,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그래서 구원 완벽하지 않아도 여러분 재산을 유산으로 상속할 때 내 자식이 완벽한 삶을 안 살았다고 옆집 아들한테 줍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 똑같으세요. 우리가 완벽하게 안 살아도 당신의 자녀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완벽한 삶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예수님의 피를 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은 쉬워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근데 구원은 어려워요. 회개하려면 인식의 전환이 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인식의 전환이 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린 양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마음에 발라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거고 그 안에서 그 다음 말씀이 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에 따르지 나의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에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그 타락한 본성을 채우려고 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건 육체를 거스르.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육체의 욕망이 우리를 거슬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한다니까요. 가장 마귀적인 속담이 뭐라고요?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게 마귀적인 속담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못 먹고 너도 못 먹으라는 얘기거든요. 원수 마귀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서 득될 건 없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똑바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그 삶을 망가뜨리려고 해요. 뭘 이용할까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 타락한 본성과 싸워야 돼요.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가끔 져요. 그래도 괜찮아요. 졌다고 끝나진 않아요. 다시 해보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피는 예수님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우리 앞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날마다 솟아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쓰러졌어도 괜찮아요. 또 일어서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육에 속한 사람은 받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고, 지금 오상선 목사 이 설교가 우습습니까? 네, 육에 속한 사람은 우스울 수 있어요. 찔리죠. 우습게 들린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뭔데 내 주인인데? 내 인생은 나의 주인은 난데?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 아닌데?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못 가면 어디로 갈까요? 지옥밖에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오상성 목사가 그런 말 안 가르쳐 주던데요. 그렇게 핑계 대시면 안 돼요. 우리 친구도 안 돼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목사님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내가 정말 성령님으로 거듭났을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뭐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느님이라고, 나의 구원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분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절대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지난주까지의 요약이었어요. 이제 오늘 말씀 나갑시다. 짧아요. 오늘 말씀 정말 짧아요. 예. 오늘은 골리앗이 등장해요. 그리고 다윗이 등장해요. 이번 주간에 우리 계속 묵상했던 말씀이잖아요. 골리앗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도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대치하고 있는데 거기서 골리앗이라는 장소가 하나 나와서, 야, 우리 나 이제 영화에서 그런 거 많이 보죠. 다 싸우고 있냐? 한 명만 나와라. 나랑 쇼부다. 뭐 이런 거죠. 맞짱 까자. 이런 거죠. 제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세속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니네가 이기면 우리가 다 종이 되마. 그런데 내가 이기면 니네가 다 종이 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골리앗이 40일 동안 계속 나와서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이게 생활 용어가 자꾸 쫄아가지고 못 나가요. 그러고 있을 때에 그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온 거예요. 그게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골리앗을 만납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어려움을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일찍 만난 사람도 있고, 나중에 만나는 사람도 있고, 2번 만난 사람도 있고, 3번 만난 사람도 있고, 골리앗은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때에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그냥 내 생각, 내 타락한 본성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기도 가운데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것이냐, 이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들렸냐면, 골리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니네 예수쟁이들, 니네 빛의 자녀라며 한번 보여줘봐. 누구, 너희들 중에 대표가 누구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한 명 있으면 나와봐. 그리고 너의 삶을 보여봐. 라고 말하는 걸로 들렸어요. 여러분, 이때에
내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델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나처럼만 살아라.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욕하면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은 못 봤다라고 세상이 요즘 말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그게 바로 나다라고. 저도 못 나가겠는데 어때요 여러분? 먼저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집사님은 그렇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멘. 우리 목녀님은요? 아멘. 괜히 분위기가 그래야 될 것 같죠? 베드로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노릇을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틈타고 마귀의 관계가 유혹하고 우리에게 오는데 그때 진다면 우리는 다시 죄의 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골리앗이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라는 이 말이 진짜 그냥 육신적인 종만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 생활에서 진다면 우리는 다시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죄의 종이 되지 마시기를,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때에 다윗이라는 사람 하나가 등장하는 거예요. 어린 소년 다윗이 등장해가지고요,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그러면서 대표로 딱 나갔어요. 그러면서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나오는 걸 보고, 야 네가 나를 무슨 개로 여기냐? 그러면서 죽여버리겠다, 너를 짐승의 밥으로 만들겠다 막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나가는 거야.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왔다. 우리가 한번 읽읍시다. 45절. 그러나 다윗이 시작.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두 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모양의 골리앗이건, 그것이 물질이 됐건 죄의 유혹이 됐건 어떠한 모양이 됐건, 나는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당당히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어떤 믿음이 있냐면, 너를 주님께서 나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온 세상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나의 그 승리를 통해서.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라고 목숨을 내놓고, 이 골리앗이요, 성경을 보면은요, 몇 규빗 이렇게 나오잖아요. 해설을 보면은요, 골리앗이 거인이었거든요. 3m 정도로 나와요. 키가 3m. 그리고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는 한 50kg 정도의 갑옷을 입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때에 누구쯤으로 비유하면, 진송이쯤으로 할까요? 다윗이 3m의 거인 앞에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다윗처럼 이 땅을 살면서요,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다윗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무엘이 뿔병에 기름을 담아가서 다윗에게 부어줬어요. 그때부터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주님의 영에 계속 감동되는 삶, 감동받는 삶.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가요, 날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날마다 받잖아요. 그러면은요,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신에, 여호와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은요,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첫 번째가 이거예요. 다윗이요, 찬양할 때요,
이제 사울한테서는 하나님의 영, 찰나허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그 비어있는 공간에 악한 영이 틈타기 시작했고 두통으로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다윗이 수금으로 기타를 치면서 찬양할 때에 사울 왕에게 내렸던 악신이,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고 다시 제정신이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기 시작한, 기름 부음을 받고 감동되기 시작한 다윗의 삶에 나타난 특징들이 뭐냐면요, 다윗이 찬양할 때에 악기가 중요할까요? 아니죠. 다윗이 찬양할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삶 속에서 찬양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 악한 영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 악한 영과 동행할 필요가 없어요. 날마다 찬양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강민 형제한테도 예전에 목사님이 그런 말 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 강민 형제 기타 잘 치죠? 나는 일렉 소리 막 쫙 오면은 막 감동이 막 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소리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야 된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악한 영이 안 떠나간다, 그럼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죠. 기술만 있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찬양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거예요. 그걸 준비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자리에 회중 가운데 모인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삶 속에 지쳐서 왔다 할지라도 그 찬양 가운데 어두움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치 불어가고 있자기에 찬양하며 나갈 때 자기들끼리 죽이고 막 난리 나고 자기들 싸우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어둠의 이들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그 권리들을 되찾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이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타락한 본성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이 안에서, 내면에서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따를 것이냐, 나의 타락한 본성을 따를 것이냐. 그리고 타락한 본성을 계속 따르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면 어떤 영이 임하게 된다고요? 성경에는 두 영이 있어요. 두 종류의 영인데 하나는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세상에 속한 영,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 그게 세상의 영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면요, 돈을 너무 사랑하면요, 돈과 관련된 영이 이렇게 탁 자석처럼 붙게 되어 있어요. 음란함을 계속 사랑하면요, 음란함과 관련된 영과 붙게 되어 있어요. 계속 혈기 내면은요, 혈기와 관련된 영과 붙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의 타락한 본성이지만 나중에는 그 타락한 본성의 틈타는 악한 영과 결탁되어서 이제는 자기 중독이라는 단어 있죠.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헤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요. 그때는 너무너무 힘든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온 공동체가 다 나서서 함께 기도하며 싸워야 돼요. 여러분, 그 상태가 되기 전에 지금 타락한 본성을 제어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내 타락한 본성을 제어하며, 아예 없앨 수는 없지만 그래도 10%, 1% 이렇게 줄여가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되찾아가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끊어내고 내 타락한 본성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또다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권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빼앗겼어요. 우리가 되찾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 영역들을 다 되찾아가는, 그래서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